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보지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로 35절까지의 복습과 36절로 53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과 말씀을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1장입니다. 아니요, 24장이요. 아이고,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24장 복습 들어갑니다. 1절로 12절까지는 무덤에 가 보았는데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나라마다의 언어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적합한 언어가 아랍어로 시체를 개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자, 3절입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개는 껍질을 벗고 항상 탈피를 하죠. 자라면서. 개뿐이 아니라 몇 가지 있습니다. 탈피를 하고 새로운 아주 탈피한 개는 만지면 살이 그냥 딱딱한 게 없어요. 막
연해 가지고 만지면 어떻게 될 것 같은 시체를 개라고도 아주 드물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는 버리워진 거죠. 개 껍데기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영이 나의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 육을 버리시고 그 육은 버리시고 그 안에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오셔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셨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안에 오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육으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영체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영체로만이. 그래서 7절에 이르시길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래요. 천사들이 해주는 말이죠.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3일에 살아나신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세요. 오늘. 그 은혜지요. 그러면 강도와 함께, 강도가 나중에 숨졌다고 하니까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육의 옷을 벗은 거죠. 우리는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니까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그래요. 제자들이겠죠. 예수님에게는 제자가 많아요. 12 직계제자는 특별하게 세운 순교까지 해야 되는 제자들이죠. 그리고도 또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그래요. 저희와 함께 동행을 하시는데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러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시는 예수님은 자기 육의 옷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그래요. 18절 끝절에. 19절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데 어떤 구속자로 아는 거예요? 광야에서 유대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는 이유가 뭐예요? 육의 왕으로 오실 줄 아는 거죠. 육의 왕.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셨던 육신의 왕으로 오실 왕을 기다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 왕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의 죄에 대해서 몰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죽은 건데 꽥하고 죽어서 무덤 속에 분토가 되는 죽음을 생각한다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아주 극단적인 뜻이에요. 그러면 아주 극한 처형, 극한 뭐예요? 판결, 심판, 극한 심판이요. 요즘에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제일 극한 형벌이 무기징역이잖아요. 무기징역. 육의 옷을 벗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살아야 되는. 죽는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완전한 심판인데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무기한으로. 기한 없는, 끝이 없는 그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면 육의 왕으로 자기들을 일하지 않고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 살리는 그런 왕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래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래요. 25절에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래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해서 그날에는 내가 나를 남편이라 하고 바알의 이름을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사람은 다 무익하여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러셨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 말씀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면서 말씀을 열어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자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래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날에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거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세요. 그럼 나와 장가 오신다는 것은 연합을 말해요. 연합.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을 십자가에 못 박힌 육을 입고서 오셔가지고는 연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육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그 영혼을 찾으시는 시간이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영혼을 찾으실 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는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니까 아니요, 사도행전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영광 받으시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오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영광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을 어느 누군가의 안에 임재하셔서 어느 누군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졌다는 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으니까 영의 눈이 떠지지 않고 영의 귀가 열리지 않은 거죠. 예,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눈과 귀가 열려야 들리고 보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이제 촌에 가까워지니까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려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지나가려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강권해서 모시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30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그래요. 그때에서야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요.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으신다고요. 다른 사람의 형상이라고요. 우리 자세히 잘 묵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고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요. 누군가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고 그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것은 우리 육안에 오셔서 임재하시는 일입니다. 36절 본문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래요. 영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육이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처럼이요. 그러니까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니 나인 줄 알라.
보고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셔요. 예. 손에 못 박힌 거를 보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그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래요. 기이히 여기는 게 예수님의 모습 그 형상으로 오셨으면 아이고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네요 이러고 붙잡고 기뻐할 일인데, 기이 여긴다는 것은 모습은 다른 모습인데 분명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기이히 여긴다는 건 경탄하는 거죠.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요. 이것이라.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를 주관하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죠.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요. 이 말씀 한 절이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음을 열었다 그래요. 마음을. 그러면 마음을 열으셨다는 건 뭐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봅니다. 아주 중요해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에 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27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래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요. 땅이 진동한다는 건요, 영혼이 떠나시자마자 우리 심령, 그러니까 그때에도 예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다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의 땅이 진동하는 겁니다. 바위가 터진 것은요, 모세가 바위를 칠 때 그죠? 반석에서 물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반석에서는 물을 내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혈기로 그 지팡이로 치는 바람에 물이 쏟아지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그것 때문에 너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늙지도 않았어요. 120세인데. 그러면 여기서 바위가 터졌다고 하는 것은 굳어있던 우리 심령이 바위가 아니라,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는 그 마지막 나팔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예요. 바위가 터지는 것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 말씀 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은혜는 이 은혜예요.
예. 그러면서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예. 예. 무덤이 열리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도 깨달을 수 있는 자도 없고, 사람은 다 무익해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그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독사의 독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입에서. 예. 그리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못해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관짝을 벗어 던졌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니 관짝을 뚜껑을 열어 제끼고 벗어내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결의 영들이 되셨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또 있습니다. 예,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22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10장에 9절로 10절에서 그 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둘째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첫 것은 아담입니다. 예. 첫 것은 아담으로 인해서 만 인류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에도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고요. 그럼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워지는 둘째 것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요. 예, 단번에. 그래서 14절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하세요. 마침표죠. 예.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아니요,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래요. 어떤 뿌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과 같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연합하심의 뿌림이에요.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요. 이 말씀을 에스겔서 36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 자, 36장 봅니다. 36장 25절로 27절을 보니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래요. 예.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는데 맑은 물을 뿌린다고요. 그런데 그 맑은 물 뿌리심이 우리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 맑은 물, 그 마지막 나팔을 깨닫지 못한다고요.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오셔야 돼요.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할렐루야. 예, 새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다고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래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6절에 우리 심령의 땅을 갈아엎으시잖아요.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그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영존케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래요. 내 신, 하나님의 신, 곧 하나님이요. 예.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법을 완성, 율법을 지키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규례는 이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은혜이지요.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본문입니다. 이 은혜예요. 성경 66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시며 그 지식 안에서 지혜가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을 아셔야 영생이에요. 예. 영접하셔야 돼요. 하나로 연합하셔야 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래요. 예.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그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고요. 많이. 그럼 죽은 자가 땅속에서 분토가 된 자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살아있으나. 여러분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이 사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부활도 사람으로 시작해요.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건 육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육이 없으면 예, 영생에 들어가지 못해요. 육이 없으면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 힘들어요. 육의 옷을 벗으면 이제 하나님과의 계산한 일만 남은 거예요. 육이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대에 속하는 거지, 육이 없을 때는 남은 거는 하나님과 계산할 일밖에 없어요. 예. 계산을 뭐 우리가 하나요? 하나님이 죽은 자의 책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지진이 나고 왜 폭풍이 오고 거기 죽은 자들을 협찰 일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입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제자들이요.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 그래요. 성령은 말씀이고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곧 하나님이. 그 은혜죠.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죠? 14장 26절 지금 말씀드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주는 주 여호와라 할 때 주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호칭이죠. 예.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예.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나 여기 누가복음 24장에서 하시는 말씀, 예, 바울이 인용한 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 거죠. 적용한 거죠. 예, 여기 49절의 말씀, 그 은혜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시죠. 그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불은 말씀이죠. 말씀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화영검입니다. 에덴의 그릇과 화영검으로 막으신 것은 뭐예요? 화영검은 말씀의 검이에요. 예.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갖지 않고는 알 수 없어요. 예.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고요.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며 통치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예요. 예. 감히 우리를 건들 자가 없지요. (50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요.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건 보이는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완전한 법으로 계심을 말해요. 예. 하나님은 보이는 하늘 스카이 하늘 어느 우주의 별에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완전한 법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분명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그 기도를 이루심이에요. 예.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셋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육이 있을 때뿐이에요. 죽어봐야 알지 소용없어요. 죽은다면 하나님과 진짜 죽는데, 우리가 말하는 죽는 것은 육의 옷을 벗는 거잖아요. 예. 영혼이 옷을 벗어내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옷을 벗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계산할 일이지 이 땅에서 구원 받을 만한 뭐가 없어요. 예. 육이 있을 때 사망이 왔고 육이 있을 때 부활을 이루신다고요. 정신 차려야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까지 해서 누가복음을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는 언제 끝날까 이런 마음들이 있으시지요. 그러나 날마다 오늘입니다. 오늘 24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로 돌아갈까 하는데요. 또 하나님이
단에 섰을 때 어떻게 인도하실지 인도하시는 대로 마가복음을 해야 되나 지금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4장 1절로 35절까지의 복습과 36절로 53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다음 날에 해야 될 성경을 주님 일러주시길 원하옵고 남은 시간을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날마다 맡기오니 하나님 주께서 주장하고 주관하시며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신부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인쳐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